어릴 때는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이 어느덧 자랐을 때 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 어, 그냥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또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시정을 하고 고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덧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라게 되면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참 난감할 때가 아마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춘기 된 자녀에게 뭔가 좀 아이를 위해서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했을 때 아이의 태도가 어릴 때처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참 좋겠는데, 대뜸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엄마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빠가 좀 생각이 짧았다, 아마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따져서 알려주고 더 큰 부모로서의 책망이 그 아이에게 가해지겠죠. 에스겔서를 대하는 우리들의 질문, 의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계실까? 왜 이리 그의 심판이 무자비하고 무서우실까? 지금 에스겔서가 시작된 다음으로 계속 아침마다 책망과 심판과 처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몇 가지 그 구절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리고 내게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사방에 흩으리라.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6장 12절에 보니까 먼 데 있는 자에게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는 자는 애워싸서 기근에 죽으리라.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7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들을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라.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에 보니까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들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을 당하며 더럽히게 하고. 몇 구절만 읽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무자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그 가혹한 심판에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고 계실까? 사춘기에 반항하는 자녀를 서두에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넘어선 마치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와의 관계와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평생 한 남자,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며 서로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부부가 또 다른 여인을, 또 다른 남자를 자기가 품고 나서 자기가 그것이 들통나자 무엇을 내가 잘못했냐고, 그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하는 이러한 뻔뻔한 태도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에스겔서의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지라. 3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도 굳고 마음도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상태죠.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고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는 아담의 모습과 같이, 동생을 쳐 죽여놓고도 그 동생을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9번이나 연거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강팍한 바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령이 패역해지고 이렇게 굳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자각하지도 못한 채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근거도 없는 낙관론이 그들 안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내용은 사실 8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네, 이제 그 에스겔을 장로들이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자기의 나라가 다 망한 그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에스겔을 찾아간 거죠. 에스겔의 입에서 이제 너희들이 고난의 시기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갖고 찾아간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8장에서부터 그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행했는지 성전을 곳곳을 보여주면서 각종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대로 내려질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10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 임박한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에서 이제 손에 숯불을 취해서 그 가루, 숯불을 이제 그 성읍에 흩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 전에 상당 부분 10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향한 겁니다. 10장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성전 문으로 향한 겁니다. 이게 정말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향해서
이제는 이제 성전 문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 위기인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위기를 닥쳤습니다. 외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침략을 당했고, 기근과 전염병과 이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에 위기를 봉착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있던, 이들과 함께 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 자녀가 길이 막히고,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위기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언제 위기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위기가 언제 닥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물질을, 돈을, 명예를,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진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가장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나를 하나님 끌어당기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에 내가 매어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강성하고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돌이키면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돌이키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때 너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돌이키며,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그냥 덮어둔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의 축복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심판이 아닌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내 가정이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